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9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13절의 그 상반절까지가 한 문장이고, 그래서 거기까지만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이 아주 극도로 절제하는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설레는데 말이죠. 그 자리에서 그렇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배웠을 그 요한의 심장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먼저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눈을 묘사합니다. 눈은 신체의 기관 중에 가장 영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우리의 인격성에서는 감정이 가장 영적이고 신체의 기관 중에서는 눈이 가장 영적입니다. 그래서 눈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고 몸의 상태도 나타내고, 그래서 이 눈으로 예수님을 묘사하시는 그것은 아마 요한이 많은 것들을 시적으로 압축하여 나타내고자 눈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께서는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1차적으로 불꽃 같은 눈이라고 하는 이 서술은 이미 앞에 계시록 1장 14절과 2장 18절에서 그 또 두아디에라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에서 묘사했던 주님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오시는 이분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신데, 바로 자신이 과거에 보았던, 자신이 모시고 있었던 그 예수님,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보았던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불꽃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는 우리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뚜렷한 것입니다. 불꽃 하면 벌써 이렇게 상상이 되거든요. 굉장히 선명한 이미지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 눈은 불꽃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앞에서 서술하였던 그 성경의 내적 증거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자신이 과거 사도로서 예수님을 섬겼었는데 바로 그 예수님, 자신이 과거에 섬겼던 그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불꽃 같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불의 이미지, 성경에서 불이 의미하는 바, 이것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 있습니다. 보통 불은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불 받았다, 이렇게 불 받았다. 이렇게 뜨거워지는 거. 분명히 성령께서 그렇게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줄 때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해서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 불, 어쨌든 성경에서 불이 의미하는 것은 뭔가? 사실은 불 하면 성경에서 대표적인 그 의미는 소멸시키는 겁니다. 소멸시키는 거예요. 불은 무서운 거예요. 다 태워서 없애는 겁니다. 태워서 죽이고 없애버리는 것, 이게 불이지요. 물론 그 결과는 정화가 됩니다. 하지만 그 불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 엄청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9절에서 하나님을 소멸시키는 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왜 사람의 혀를 불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람의 혀, 이 말이 그렇게 파괴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 소멸시키는 것, 이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소멸시키는 이 불은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쓰십니다. 징계의 도구로. 이 징계의 도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잡기 위한 것이죠. 정화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신약에서도 특별히 이제 구약에서 주로 이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죽이시고 태우시고 하는 일들, 또 더럽혀진 것들에 대해서 불로 정화시키는 일들, 또 사람이 드린 제물을, 온전하지 못한 사람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점점 참 감사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복음이 더욱 정교해져 가는 것입니다. 더욱 정교해져 가고, 그 옆에 들러붙었던 애매하고 불확실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도 분명히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과거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자들에게 내려졌던 이런 징계가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복음을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면책특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아주 심각한 오해가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도 불로 징벌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였든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불을 사용하십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가면 이게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최종적인 심판.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인데, 계시록 21장 8절에 가면 둘째 사망으로 일컬어지는 이제 최후의 심판이에요.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때 그 심판의 결과로 던져지는 것이 뭐예요? 유황불 타는 못입니다. 유황으로 불타는 못이에요. 유황불이죠. 유황불. 유황과 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황과 불로 타는, 이렇게. 그러니까 유황불이죠. 유황불 타는 연못이 사실은 최종적인 곳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캐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연옥사상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옥사상,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옥, 이게 좀 다릅니다. 의미가. 그러니까 보통 우리들이 사용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말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옥과 동일시하는, 이거는 뭐예요? 우리나라 천당 지옥의 지옥 사상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알고 있는 지옥, 굉장히 힘든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고통받는 곳, 이런 거로 알고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 바로 둘째 사망 이후에 처하게 되는 유황불못, 여기가 사실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옥이에요. 최종적인 정착지가. 거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이 좀 완화돼서 이렇게 좀 하향 평준화된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다시 말해서 회개하지 못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정화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겪은 환난과 이런 것들을 사실은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진짜 지옥보다 더 무서운 데는 어디예요?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유황불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사용하는 그 고통과 고난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이것이 두 군데로 나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캐톨릭에서 이것도 오해해서 연옥사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연옥사상 자체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최종적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려지는 그 벌도 불에 태워지는 벌을 받는다. 그래서 불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입니다. 또 세 번째로 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시험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했던 이런 일들을 불로 태워보신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그래서 이 불로 태워서 없어지면 그걸로 심판받은 것이고 어떤 징계의 의미죠. 그런데 불타 없어지지 않으면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이때는 시험이 되는 거죠. 시험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의미는 사실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다 태우고 소멸시키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목적은 뭐라고요?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불꽃 같은 눈 그래요. 불꽃. 보통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소멸하는 불의 특성이 소멸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불이 이렇게 태우는 그 힘, 그 태우는 특성, 그것을 나타내는 게 사실은 불꽃이거든요. 불꽃. 뭐 이렇게 뭐 촛불에 그 어렸을 적에 이렇게 과학 시간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게 촛불에서 가장 뜨거운 데가 이렇게 바깥에라면서요. 속에보다 바깥에가 뜨겁다면서요. 그 바깥에 고기가 불꽃이죠. 불꽃이죠. 그러니까 이 불꽃이라고 하는 태우는 성격을 가진 이 불꽃, 이 불꽃은 또 성경적으로 좀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불꽃이라는 것이 불에 태우는 힘이에요. 불꽃이. 불이 가지고 있는 그 파괴력, 태울 수 있는 힘, 그것이 불꽃의 속성입니다만, 근데 성경에서 이 불꽃은 하나님의 현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배울 때 그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요? 바로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에서 그 불꽃을 봐요. 근데 보세요. 불꽃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원래 태우는 거라고요. 근데 여호와께서 여호와 현현으로서 불꽃이 나타났을 때는 태우지를 않아요. 놀랍죠? 태우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다니엘도 다니엘 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렇게 불꽃 가운데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보좌가 다 불꽃이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막 불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모세가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때도 산에 불꽃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유명한 세 친구, 그 활활 타오르는 그 풀무불, 그게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들을 집어 던지려고 갔던 간수들이 다 죽죠. 그런데 그 안에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놀아요. 이게 뭐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태워져서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 돼요. 그래서 그 불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인자와 같은 이가 불꽃에서 오가는 것을 본다고요. 그러니까 이 불의 이미지가 태우는 것입니다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정반대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겁도 없이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알고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는 믿음은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끄실릴 텐데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의미다. 그런 의미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머리를 묘사하는데 눈에 들어온 것은 많은 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관. 여기에
사용된 이 관은 특별한 관입니다. 디아데마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디아데마. 요거는 계시록에서만 딱 쓰는 단어예요. 계시록에서만 3번 써요. 이 디아데마라고 하는 것은 왕관입니다. 왕관. 일반적으로 쓰는 관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디아데마는 왕관을 가리켜요. 근데 왕관이 딱 3번 쓰인다고 그랬어요. 앞에 12장 3절, 그리고 13장 1절, 그리고 여기 19장 12절 3번 써요. 그러니까 이 3번을 쓰는데 이건 전부 진짜 왕관이거든요. 근데 12장에서는요. 7머리 달린 큰 용이 있습니다. 왕관이에요. 용이, 마귀가, 사탄이 왕관을 쓰고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큰 짐승이 머리를 7개인데 뿔이 10개라고요. 근데 그 10개의 뿔에 또 이 왕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 몇 개의 왕관이에요? 17개의 왕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관을 쓴다는 것은 사탄을 상징하는 용,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얘네들이 왕관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바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 관을 쓰셨다는 거예요. 왕관을. 이해되시죠? 지금 이 모든 왕관들, 이런 것이 예수님이 이 관을 쓰시는 이야기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맨 처음 예수님이 쓰셨던 관이 뭐예요? 가시관을 쓰시죠. 십자가에 오르실 때. 그때 가시관을 쓰신다고요. 그때 관, 그것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면류관이 이 스테파노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다 면류관, 이게 관 할 때는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 성이 완전히 멸망하고 난 뒤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로소 여기에서부터 이 디아데마라고 하는 왕관을 쓰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시나무로 엮어서 만든 그 스테파노스, 그것과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디아데마는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이것은 보통 우리들 신자들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아데마라고 하는 왕관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쓰시는 거예요. 보통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19절에서 환희의 왕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쓸 왕관을 이야기할 때 다 이 스테파노스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의 특성이 어떠한 것인가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환희의 왕관이라고 2장 19절에서 이야기하고, 또 디모데 후서 4장 8절에서는 의의 왕관이라고 하고, 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시험을 견딘 그 신자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왕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준비된 영광의 왕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관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예비되어진 그 관,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실 때 쓰셨던 그 가시면류관, 이런 관이 그것과는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왕관을 쓰고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진정한 영광을 받지 않으셨고, 비로소 재림하실 때 참된 만왕의 왕으로서 내려오시고 있다 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계시록 2장, 3장, 4장 여기에도 이 면류관이 나와요. 근데 이때까지 또 관은 이 디아데마 왕관이 아니라고요. 다 스테파노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장차 이런 모든
불의의 세력들이 완전히 멸하여질 때까지는 완전한 그 왕관을 쓰고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많은 관을 쓰셨다고 해요. 많은 관을 쓰셨다. 많은 관을. 그러니까 이 관은, 많은 관은 뭘 전제한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썼던 관이라고 그랬어요. 바다에서 온 짐승이 썼던 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관을 쓰셨다는 것은 사실은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이 세상의 통치권, 왕권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줬다고요. 그럼 아담에게 그 왕관이 내려졌죠. 그랬는데 그것이 죄에 빠짐으로써 그것이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 12장 13장에서 그 사탄이 왕관을 썼다고 말하는 근거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태초의 창세 처음 창조 때의 예덴 동산에서 아담의 타락 사건은 바로 왕권을 빼앗긴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왕권을 되찾는 일, 그 왕관을 되찾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때로부터,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셔서 사단 마귀의 권세를 다 꺾으신 것으로부터, 또 더 나아가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완전히 멸절시킨 것까지, 비록 그리고 나서 비로소 왕관을 머리에 쓰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왕관을 쓰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으로 이렇게 오셨을 때 이제는 그 어떠한 세력이나 그 무엇도 다시는 하나님께 도전할 수 없게 된 완전한 평화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뿔뿔이 흩어졌던 이 왕권이 완전히 회수된 것을 많은 관을 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많은 관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왕권은 많은 거예요. 많은 왕관이라고 그랬으니까 나라마다 대통령이 있고요, 또 영역마다 또 이렇게 대통령이 있고요,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권세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습니다. 절대 권세거든요. 근데 그것이 죄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계속 쪼개지고 해서 결국 어디까지 왔어요? 우리 모두 다 왕이 되는 거죠. 손님은 왕이다, 그래서 손님한테도 왕 주고, 이제는 내가 왕이다, 그래서 이제 다 왕이 되어버렸죠. 이렇게 이 많은 왕들이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많은 왕인 거예요. 우리들이 썼던 모든 이 면류관을 주님께 돌려야 되는 거죠. 천상의 모습을 그릴 때 24장로가 자신들이 썼던 관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장면이 앞에서 나왔었죠. 관을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썼던 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참으로 왕으로 등극하시도록,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서야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천사들까지, 심지어는 사단까지 그 왕관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 일이 지금 여기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여기가 좀 난해 구절입니다.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여기가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그러니까 뭐예요? 많은 관들 중에 어떤 관 하나는 이렇게 이름이 쓰여져 있는 관이 하나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말 번역으로는. 요거는 이제 잘못된 겁니다. 여기 이제 이게 분사 구문인데 이름이 쓰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쓰여져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름이 쓰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이게 뭔가,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사실은 많은 왕관들 중에 하나에는 이름이 쓰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를 단수 취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도록 돼 있어요, 분사구문이. 근데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몸에 쓰여 있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옷에 쓰여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이게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만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오직 주님밖에는 아는 자가 없는, 주님만 알 수 있는 그 이름이 쓰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왕관에 쓰여졌다라고 한다면 모든 왕관에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맞아요. 근데 문제는 모든 왕관이면 복수형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관들 중 하나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왕관이 의미하는 것은 왕권, 절대 주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많은 왕관이 여러 개로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모든 그 왕관이 가지고 있는 왕권, 그 주권, 그것은 사실은 다 같은 거죠. 하나의 주권인 거죠. 그동안은 예수님이 쓰셔야 할 그 왕관을 마귀도 쓰고 사람도 쓰고, 심지어는 불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또 그것 쪽에다가 이렇게 구리 섞고 해가지고 또 만들어 쓰고 이런 게 많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많은 왕관들이지만 그 왕관들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시다. 그래서 그 모든 관들에는 어떤 이름이 써 있었다. 근데 그 어떤 이름은 비밀로, 신비로 남겨둔다고요. 우리는 눈치는 챌 수 있어요. 거기에 무슨 이름이, 누구 이름 써 있었겠어요? 예수라고 써 있었겠지요. 근데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해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아니까 아니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예수가 아닌 거예요.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은 단순히 이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자 하나님,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라는 거 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 안다고 해요. 이 땅에 오셨던 것도 좀 알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도 알고, 또 예루살렘에서 깜짝 놀래킨 것도 알고, 제자들 이런 거 안다고 해요. 근데요,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은요,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신비 속에 묻어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지식들이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전혀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것이 우리가 아는 거다, 이런 의미이겠죠. 그러면 그 무지가 우리에게 해가 된다면 그냥 두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거기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졌을 거라고 추정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것은 성경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거기에 쓰여 있는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영광을 본 거죠. 근데 그거는요, 말로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요, 신비 속에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면요, 그냥 신비 속에 있는 것은 신비 그대로 남겨둬야 합니다. 이걸 자꾸 캐려고 하지 마시고, 궁금해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또 이런 게 아닐까요? 저런 게 아닐까요? 이런 추정도 하시고, 또 집사님 전화해서 생각해봤는데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시도 자체를 하지 마라. 신비에 남겨두라고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에 순응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 분야에 이렇게 왕권이 여러 사람들과 여러 세대의 민족을 통해서 이런 왕권들이 나타났었습니다만 결국에는 다양하고 많은 그 모든 왕권은 오직 한 분께 귀결된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몸에 쓰여졌던 왕관에 쓰여졌던 옷에 쓰여졌던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진정한 왕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 오직 주님 한 분만 세세토록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외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의 것은 장차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그때의 우리의 기쁨과 감동을 위하여 주님께서 남겨주신 거예요. 미리 그것을 깨려고 하지 마라. 깨도 알 수도 없다. 다음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마지막으로 그가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피에 젖은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옷을 안 갈아입으셨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에 적셔진 옷을 입었던 대표적인 모습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모습이에요. 근데 그 전에 이 병정들이 예수님을 조롱을 할 때 홍포를 입힌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홍빛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서 굉장히 특별한 빛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빛이다. 그래서 이 주홍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경에 나타나는 빛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핏빛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예수님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꾸 왜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죠?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배웠어요. 근데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피 뿌린 옷을 입은 것으로 묘사를 해요. 은유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사람들이 똑똑히 봤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피 묻은 옷을 입고 가시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이 피 뿌린 옷이라고 하는 이 피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라 바로 원수들의 피다. 그 원수들을 다 죽이시고 그때 이제 피가 튀어서 그 원수들의 피가 이제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또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있는 그대로 직설법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 자체가 어울리지가 않아요. 예수님은요, 전쟁터에서 이렇게 싸우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시지 이렇게 무슨 뭐 다윗처럼 골리앗에 맞서서 싸우고 천사들하고 마귀하고 싸우고 이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마귀들도 예수님하고는 안 싸워요. 창조주인데 왜 싸워요? 창조주한테. 절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대드는 일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말대답하고 이렇게 이제 삐딱한 것 뿐이지 이렇게 뭐 그렇지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마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진두지휘하면서 맨 앞에 서서 용감하게 나와서 막 적을 무찌르는, 그러면 예수님이 원수들과 싸우는 모양새가 된다고요.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와 싸우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이 피 뿌린 옷이라고 한 것은 사실은 당시에 황제의 빛깔옷,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롱할 때 사람들이 입혔던 그 주홍빛 옷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그것을 보고 지금 피 뿌린 옷이라고 이야기한 데는 어떤 이유가 있겠죠. 은유를 쓴 거라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를 요한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감정을 억제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 재림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지상의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막 높일 때가 아니에요. 왜요? 요한은 이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사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뭐가 있는 거라고요. 바로 이 구원의 계시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완전하신 영광스러운 이 황제의 옷, 왕중의 왕인 황제의 옷인 이 주홍빛 옷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의 그 옷을 피 뿌린 옷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럼 왜 피 뿌린 옷이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했을까? 도대체 그가 뭘 깨달았길래 이렇게 피 뿌린 옷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럼 신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떠올린다고요. 십자가 사건. 그럼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그런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신자들의 삶과 무관하게 목욕하시고 새 옷 갈아입고 왕의 삶을 사신 게 아니더라. 마치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때 주님의 보혈이 흘렀던 그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하늘에서도 사시고 계셨더라. 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은, 저도 뭐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껏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 사시는 동안만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 이후부터 보통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교리에서도 예수님의 승기라고 한다고요. 비하와 승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장사되고 무덤에 묻혀서 장사돼서 무덤에 이제 묻히시는 것,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는 것까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해요. 낮아지는 것이라고. 부활부터는 이제 승귀하셔서 영광으로 오르신다고 우리가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러면 부활, 승천, 보좌의 통치, 그러면 이때 어떤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는 게 당연하죠. 사실은 지상에서의 공생애를 사신 것만도 우리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이고 감사죠. 그것만으로도 불만 없어요. 그 불만 정도가 아니라 믿겨지지 않는 사실이죠. 근데 요한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뒤에 하늘나라에 가셨어도 예수님의 마음은 그 피 묻은 옷을 입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치 보디발이 전쟁터에서 다윗의 부름을 받고 왔을 때 가서 쉬라고 할 때 쉬지 않고, 요즘 말로 하면 군화를 벗지 않고 있었던 그것처럼, 우리야. 그러니까 그때처럼 예수님도 하늘 보좌에서 왕으로서 호의호식하고 영광 중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요한이 깨달았어요. 이게요, 엄청난 깨달음인 겁니다. 지금 저도 예수님이 저희들이 죄를 짓고 저희들이 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박해를 받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슬픔 속에 있을 때, 그건 그저 나만 받는 것처럼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요한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함께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이러한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홍포를 입으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그 옷이 피 묻은 옷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는 다시 마시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을 그냥 방관하시고 우리들과는 상관이 없는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시지 않겠다는 말씀이셨구나. 이 포도주는 잔치요, 기쁨을 나타내는 축배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리고 이 세상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다시 말해서 너희들과 함께 그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때까지는 나도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의 의미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21절에서 먹는 거 가지고 이야기하죠.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은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요, 형제를 위한 이런 금욕,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이것을 포기하는 것은 주님을 닮은 거예요. 주님께서 하늘에 계시다 그래서 가슴 아프지 않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겪는 그 외로움과 그 가슴 시리우는,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상에 사시는 동안만 겟세마네에 가셔서 눈물이 핏방울이 될 것처럼 그렇게 땀이 피가 돼서 흘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그 일이 지상에 사시는 동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구나 라고 요한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드린 이 해석을 아마 어떤 목사님들은 이단이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혁주의의 교리 안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은 고통을 느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불완전의 요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완전한 하나님으로 영광으로 회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인성이 지닌 약점과 이런 것들을 가지면 안 돼요. 왜요? 그러면 신성이 흠집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성 모독이라고 저도 신대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이 그 예수님의 홍포를 피 묻은 옷으로, 마치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고 계신 그 예수의 그 상태를 이렇게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으로서 누리셔야 할 모든 영광과 권세를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의 성도들과 다시 만나고 부활하여 완전히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덧입을 때까지는 어떠한 영광의 흠집이 없으시지만 지금도 그것을 늦추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모든 애환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함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게
교리적으로 신론에 있어서 신성을 훼손하고 뭐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주님이, 하늘에 계신 그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와 다르지 않게 우리들을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들의 모든 순간 모든 일들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마음, 예수님이 고스란히 느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들로서는 어떤 약점의 결과입니다만, 그리스도께는 약점의 결과가 아니라 신성의 충만하심의 결과로서 우리들이 느끼는 것을 느끼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힘듦을 주님이 함께 하고 계셨더라 라고 요한은 지금 바로 예수님이 입고 계신 그 홍포를 피 뿌린 옷이라고 하는 은유를 통해서 이 지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핵심은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한 몸이더라, 일체더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영혼까지도 주님과 하나였더라. 우리들은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우리들과 떨어진 적이 없었더라. 요한도 때로는 외로웠고요, 두려웠고요, 불안했고요, 걱정이 있었고 답답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늘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실존적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요한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우리들의 삶이 언제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들의 처지와 상황, 이런 환경에 의해서 조금도 영향받지 않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그분을 의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